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계절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목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들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원과 비전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일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인 로마 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와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너무나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소동으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요. 당시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악행이나 노바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것처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은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핍박당하고 고발당하여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과도 흡사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 때 세상에서는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기하는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결국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권력자인 로마 총독 베스도가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심으로써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 미국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작은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거지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오냐면 유대인 출신인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가 인사차 방문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행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로로 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죠.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지만 그들의 여론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해서 이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면 바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확실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 맞춰서 누가 찾아오냐면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 총독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자 인사차 온 건데 베스도는 잘됐다. 이 사람에게 내가 처한 이 고민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자, 20절 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편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들어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입장과 생각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을 피하여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이유를 만들게 하시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힘이 있는 세상 권력자들의 대화와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오직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핵심을 파악했어요. 야, 바울은 죄가 없어. 오직 죽은 사람의 부활, 즉 예수라는 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믿지 않지만 양심 있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보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관심만으로 호기심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신문하는 가정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사실을 들어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 탐욕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베스도와 같은 총독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건 뭐예요? 정치적 욕심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탐심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덮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관심을 갖냐면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가져요. 바울이 하는 그 말 나도 듣고 싶다. 22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내일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론을 통해 복음을 들어요. 내일 본문이 나오는데 그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부러워할 것 없는 권력으로도 뭐는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 살리지 못하고 내가 죽을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만을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것, 화려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힘내시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영적으로 강하고 확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추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번 신문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독 베스도는 죄수로 취급받는 바울을 다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고위 관리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 있고 화려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죠. 23절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뭐예요? 왕관을 썼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자주색 옷감으로 된 그 고급 옷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고 바울은 초라하고 낮은 죄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었을 거예요. 목욕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정말 홈리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보세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빠와 누이 동생 관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륜 관계입니다. 이 누이 동생 이 버니게가 삼촌 왕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제는 자기 오빠와 지금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요? 다 이게 권력 관계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친 상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한 죄를 화려한 옷과 권력의 마스크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당당하게 죄가 없는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는 자를 심판하고 있다.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설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자가 죄인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부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겉으로는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거꾸로 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공의와 질서를 뒤집어 보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